오늘을 사랑하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33장 1절과 2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 학대를 당치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임을 입지 아니하고도 속이는 자여 내가 학대하기를 마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이사야는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아수르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을 줍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키우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많은 사람들을 학대하고 속이는 악한 자들을 응징하기 위해서였죠. 이것은 마치 미친 개 한 마리를 풀어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당시 이 팔레스타인 부근에는 다른 사람을 학대하고 속이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에돔이나 모압 혹은 두로라든지 여러 나라의 실력사들 중에서 불의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거나 그런 것들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심판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보면 이 악의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 그 아수르를 풀어놓으신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악한 자들은 아무리 악하다 하더라도 이 아수르에 비하면 마치 아마추어에 불과했던 것이죠. 이 아수르는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탈취하는데 거의 프로였습니다. 아무도 당해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한 자들을 더 악한 자도로 심판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신학을 연구하는 분들에게 가장 큰 난제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을 고용하실 수 있느냐 하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마치 어떤 청부살인업자를 시켜서 이런 일들을 하실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악을 다양한 방법으로 심판하십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폴리스들이 있잖아요. 폴리스와 같이 정상적인 방법을 쓰실 수도 있고 때로는 이 천재지변을 통해서 지진을 통해서 태풍을 통해서도 하나님 심판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전쟁을 통해서 어떤 폭동을 통해서도 그런 일들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아수르의 문제는 정확하게 악한 자만 골라서 물어뜯는 것이 아니라 닥치는 대로 다 물어뜯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물어뜯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까지 무차별로 공격하는 것. 다른 사람을 학대하지 않은 사람들과 남을 속이지 않은 의인들까지 그렇게 공격을 받은 것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볼 때 질투심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위해 사생결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악당은 악당을 금방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악당은 악당들끼리 싸워야 하는데 전혀 악의가 없는 사람을 공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악당으로서 부끄러운 일이고 수치스러운 일이잖아요. 이 아수르는 그런 자신의 시기심 때문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예루살렘을 공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롭게 살려고 할 때 다른 많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당당함이, 어쩌면 그런 고상함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도저히 눈꼴 사나워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이 착한 사람들까지 다 공격하는 것이죠. 그러나 악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건드리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의 무덤을 파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악한 자들의 공격 앞에서 의로운 자들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2절에 이런 말씀을 주세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를 앙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생결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즉 그동안 나름대로 잘난 체하고 교만하게 살았는데 이런 그 악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리하여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했던 것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잔재주는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그 각오로 우리가 기도에 매달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말씀하잖아.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여러분 종종 이 물에 빠져서 건져내 주신 분들, 그런 기억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물에 빠져서 정신없이 막 밑으로 빨려 내려가는 것 같은데 갑자기 강한 손이 위에서 끌어올린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얼마나 큰 희망이고 소망이고 우리의 삶의 감사이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강한 팔과 튼튼한 팔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팔은 강하고 튼튼하기 때문에 절대로 나를 끌어올리다가 놓치는 일이 없습니다. 지금 악한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밀려오는데 하나님께서 강한 팔로 그들을 막으시면 여기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꼼짝 못하고 물러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의롭게 살려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시기, 이 세상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모든 그 공격들을 의로운 자처럼 하나님만 소망하며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공격들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의로운 자인지 아니면 나의 세상 속에 빠져있는 악한 자의 모습을 나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주를 앙망하며 주는 우리의 팔이 되신다는 것처럼 우리의 힘써 구원자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